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Ja, es ist sehr bedrückend und sehr schlimm, was Martin Luther hier formuliert. 이스라엘에서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인구에 비해서 약 0.3% 정도 된다고 하죠. 이렇게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귀한 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만큼이나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숫자가 적은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일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의 숫자가 약 0.3%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또 이스라엘하고 일본하고 그런 점으로 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본에서 이 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부흥의 열기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처럼 일본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본 선교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바로 최덕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복음성가 가수이기도 하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찬양들을 작사 작곡도 하시고 또 직접 부르시기도 한 그런 분이신데, 오늘은 최덕신 목사님으로부터 일본의 영적 현황 그리고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본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됐죠? 네, 만 6년이 찼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일본으로 선교의 터전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20대 초반에 주님 만났을 때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나도 선교사로 살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중국을 가기 위해서 중국 쪽에 가서 사역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준비를 했는데 막판에 다 안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갔어도 바로 추방당했을 것 같아요, 그 정황상. 그러고서 굉장히 실망해서 일본에 가서 집회나 하자. 그러고서 제가 일본 집회를 한 3주 동안 돌았는데, 그때 집회하는 첫날부터 성령께서 너무 분명하게 여기가 네가 복음을 전할 곳이다. 매번 집회 때마다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저히 항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오기로 마음을 먹고 일본 선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럼 중국 선교를 준비하실 때는 중국이 네가 가야 할 곳이다 이런 음성은 전혀 듣지 못하셨고. 음성은 없었죠. 그런데 중국에 할 일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제 음악 사역을 쭉 했으니까 음악 사역적으로 막 보이더라고요.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가대를 위한 이런 것들, 어떤 찬양 사역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뒤에서 서포트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 전략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그렇죠. 전략이었는데, 네. 근데 그 전략이 잘 안 이루어질 때, 안 풀어갈 때 좀 네. 원망도 되고 원망되고 속상하고. 화도 나죠. 왜냐면 난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님께 쓰임 받겠다는데 왜 나를 막는 거야? 이런.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원래 또 일본에서 사셨었고 네. 또 일본어도 잘하시고, 네. 그런데 굳이 일본보다도 중국 쪽을 이렇게 더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유는 없는데 그냥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진 건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제가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할 때마다 너무 제 영이 신선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의 그 열정과 그 순수함이 막 저에게도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역하면은 정말 목욕 잘하고 나온 것 같은, 개운한. 영적으로 그런 충만함과 개운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일본도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런 채워짐은 좀 없어서, 그 이제 뭔가 이렇게 열정이 있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저도 이제 뭔가 이렇게 더 쓰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그만큼 또 일본을 선교의 불모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네, 그리고 자신감도 없었겠죠. 아무래도 그 일본은 어렵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그리고 실제로 와서 봐도 교회들이 다 뭐 20년 된 교회가 20명, 30년 된 교회가 30명, 이게 평균이에요. 정말 어렵던가요? 일본에서의 선교, 일본에서의 목회. 저는 어려움을 한 번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냥 목숨 걸고 예배했어요. 저는 힘을 다해서 그냥 예배하니까 일단은 내가 살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이제 목회가 시작이 되면은 네. 목사님 말씀대로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네. 오직 그냥 예배에 열중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 예전 같았으면 막 수백 명 모이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 가서 막 집회하고 그러던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일본의 이 에서 혼자서 이렇게 골방의 시간을 보내야 되나, 그런 생각한 적이 있죠? 없어요. 없어요? 네, 저는 그냥 행복했어요. 어떤 행복입니까? 그냥 일본에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일본 사람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처음부터 한 10명씩은 모였어요. 참 신기하게도. 근데 다 교회 정착 못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와서, 이렇게 안정을 못 찾은 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했는데, 지금 남은 사람은 없어요. 다, 근데 같이 예배 해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되고, 사실은 한 7, 8개월 후에 코로나가 왔어요. 교회 시작한 지. 그러니까 뭐 목회를 해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일본은 정부에서 그렇게 심하게 교회를 제재하지 않았거든요.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저희는 그냥 계속 예배하자. 뭐 몇 사람 모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예배를 했는데, 그 코로나 2년 동안에 많은 축복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안정돼 가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를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일본도.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둘씩 모여들고 되면서, 코로나가 끝냈을 때는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2배 넘게 교회가 이렇게 안정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전혀 영향을 안 받았어요. 아니 20, 30년 된 교회도 뭐 20, 30명이라고 하는데 시작한 지 뭐 1년도 안 돼서 코로나가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뭐 한 20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니까. 네네. 지금은 한 35명 정도 모여서 와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 한 영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가족 같겠어요. 그래서 정말 가족이죠. 우리는 네, 가족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저는 일본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사실 제가 말로 예배에 목숨 걸었다고 했는데 예배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더라고요. 그 교회의 정체성도 예배더라고요. 어떤 활동이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인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공동체라는 그것이 그냥 확인되고 누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일본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모든 면에서 저희가 더 회복이 되고 성장하는 사실 목회는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뭐 한국에서 계실 때 그 아주 복음 성가 가수로서 굉장히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영혼을 달래는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찬양을 많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또 부르시기도 했고 그러던 분이 또 어느 날 일본 가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언제부턴가는 또 이스라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스라엘도 가시고 또 이스라엘 사역을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목사님한테 이스라엘은 언제 이렇게 다가오게 됐습니까? 우리가 만난 게 한 10년 좀 넘었죠. 회복영화 때. 제가 회복영화를 만들고 개봉하기 전에 홍보 영상을 만드는데 목사님의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썼죠. 그래서 그거를 허락받기 위해서 만났어요. 오늘 카페에서. 네, 맞습니다. 그때 처음 뵌 것 같아요. 그때 뵙고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 사역인지도 몰랐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로 몇 번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감독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지?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많이 가고 이스라엘을 얘기하지? 아, 그러셨습니까? 네. 그렇게 관심을 제가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까이 몇 번 이렇게 같은 동네 살았잖아요. 일산. 그러면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감독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책도 주셨고. 그러면서 제가 브레드 TV 그때는 초기지만 그래도 좋은 그런 자료들을 내주셔서 제가 조금씩 눈이 뜨이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그 브레드 TV에서 소개한 어떤 책을 제가 구매해서 읽었는데 그 시드 로스 목사님이 쓴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났을 때 이스라엘이 확 열려버렸어요. 책 한 권으로 그렇게 바뀌었군요. 네, 책 한 권으로 그냥 내가 이스라엘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눈동자를 내가 안 바라보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빠지기 시작했고 이제 일본의 부르심을 받고 한 달 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갔어요. 2016년 11월 달이었어요. 글로벌 게더링이라는 국제적인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게더링을 모였고 전 세계에서 3,50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한 5일 동안 같이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축복하고 거기에 어떤 영적으로 묶인 것들을 풀어내고 제가 이스라엘이 뭔지 정말 더 눈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던가요? 제가 아는 이제 중국 선교사님들 몇 분에게서 중국에 참 문제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중국에 이상한 신학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근거도 없는 신학을 가지고서 교회들이 난리인데 이거 말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단 신학으로 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신학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말하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하고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게더링에 참석했는데 3,500명 모임 중에 반이 중국계인 거예요. 오호. 그것도 대다수가 중국 대륙에서 그때는 이제 좀 여행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 집 팔고 논 팔고 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뭔가 지금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그 민족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는데 중국계 사람들 일어나세요 하니까 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때에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를 보니까 우리는 가자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그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도 이제 제가 예배팀을 섬겼는데 예배팀에 그 중국 목사님이 있어서 이게 무슨 노래냐 그랬더니 20년 전에 대만 형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모든 중어권의 화교들과는 이 노래를 다 안다고. 그래서 막 정말 그 사람들의 피가 끓는 것 같은, 마치 우리 옛날에 가서 제자 삼으라 부르면서 막 피가 끓었잖아요. 그랬죠. 그 감흥이 그대로 이 중국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저한테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신학이 아니다. 이것은 사명이다. 이런 그 음성을 주셔서 전 그냥 그 순간에 알아버리겠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열광하는 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게 이건 사명이구나.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공동기도 제목이 통일이잖아요. 일본 공동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통일된 기도 제목이 일본은 부흥이에요. 일본의 부흥. 근데 중국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100만 선교사여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100만 명을 실크로드에 깔겠다는 거예요. 인해 전술로 선교도.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저도 중국 간다고 했잖아요. 이들과 같이 이 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에 나는 왜 근데 동쪽입니까? 그렇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그때도 정말,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선명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일본에 가서 일본의 남은 자들과 함께 이 여정을 간다 그러셔요. 근데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말은 알겠는데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너는 일본에 가서 일본의 남은 자들과 함께 이 여정을 간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은 자가 뭐예요? 남은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자들은 신부들인데, 그것도 슬기로운 처녀들인 거죠. 슬기로운 신부들인 거죠. 슬기로운 신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다시 오실 신랑을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가 신부인 거예요. 참된 신부는. 그게 이제 남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다. 이 여정이라는 것은 정말 예루살렘까지 주님을 맞이하러 가는 그 여정에 많은 선교도 있겠고, 마지막에는 유대인 선교가 이제 남은 퍼즐이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일본에 왔는지 이스라엘에서 저는 그 사명을 명확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한때는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하실 계획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중국에 가실 생각도 하셨고, 또 이스라엘 가서 수많은 그 중국 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셨고, 또 현재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선교도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보통 그 한중일 연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한중일 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교회 시작할 때도 한중일이 연합하는 교회라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 뜻을 잘 몰랐어요. 그때는. 물론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이사야서 59장에 있듯이 그 동쪽에서부터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부흥의 물결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언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이거는 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은혜로 감동으로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좀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인데, 동방박사가 누구냐에 대해서 제가 그냥 딱 인사이트가 온 게,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한중일이었다는 거야. 가장 이스라엘에서 동쪽은 예, 한중일인 거고, 그리고 뭐 어디에도 인도다 페르시아라고 써 있지 않아요. 뭐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할 뿐이고. 다 의견들이 있긴 네, 하지만 네, 물론 어떤 근거들이 있겠죠. 그러나 저의 뜬금없는 추측은, 그러나 감동은 한중일이다. 그래서 이 한중일이 예수님 초림 때 가서 경배했듯이, 예수님 재림 때에 이 한중일에서부터 시작된 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하러 우리가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몰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한중일에 왕들이 일어나서 왕의 대로라고 얘기하는 그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결국 예루살렘까지 가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물론 저기 뭐 개인적인 그냥 내피셜이긴 하지만 네. 연구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한중일. 예, 누군가 좀 연구 잘하는 분들이 세 사람이 근거를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언어로 얘기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예. 지금 뭐 아시안 하이웨이 얘기하셨는데 네. 왕의 대로입니까 그게? 네, 그것을 이제 킹스 하이웨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왕을 모시러 가는,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그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아시안 하이웨이 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그 시작점이 바로 도쿄입니다. 아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도쿄에서 부흥이 시작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서두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의 부흥이 일어날 것인데, 한 번은 일어날 것인데, 이 일본의 부흥은 전 세계적인 부흥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일본의 부흥은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1월 3일 날 어떤 청년이 자기가 본 환상을 이렇게 배너로 만들어서 들고 왔습니다. 그 형제는 부흥이 일본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도쿄에서 시작될 것인데, 그 시작점인 도쿄에 이 배너를 전달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들고 오면서 기도 가운데 수소문해서 저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 배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배너에는 그냥 그림입니다. 그림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야라고 써 있고, 파도가 불과 함께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부흥의 쓰나미죠. 그것을 이제 묘사한 그림인데, 그것을 들고 온 이후로 사실 신기한 일들이 많이 저희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전혀 제가 어레인지하지 않고 초대하지 않았는데 일본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일본을 축복하러 가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뭐 개인이 혹은 팀으로 와서 지금 10몇 개 팀이 다녀갔어요 벌써.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세계 각국에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일본의 부흥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부흥을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교회가 너무 약하고, 그래서 저는 에스겔서 37장 말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럼 일본은 어떻게 부흥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37장에. 그래서 이제 뼈가 다 일어나고 맞춰졌지만 결국 생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와라, 사방에서 불어와. 라고 대언했을 때, 선언했을 때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생명이 이제 부어졌던 것처럼
일본의 부흥도, 저는 이스라엘의 부흥도, 마지막의 부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3월 19일 날 주일날 이 에스겔서 37장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깨닫게 하신 게 일본의 부흥은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를 했는데 그날 여러분 잘 아시는 황성주 박사님이 지금 빌리언 소울 하베스트라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2033년까지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지 2000년 되는 해로 잡고 그때까지 10억 명을 더 구원하자. 이런 이제 운동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일본의 목사님들에게도 소개하고 같이 연합하자. 그때에 오시기로 하고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연락이 와서 홍틀레어 박사님이란 분을 모시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 황성주 박사님이. 네. 근데 홍틀레어 박사님은 누구냐면은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3년 동안 풀타임으로 기도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말레이시아 신학대학 교수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분에게 너는 에즈베리의 부흥이 일어날 것인데 네가 가서 풀타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이분은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실제로 에즈베리 가서 3년 동안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그 막 에즈베리 부흥이 일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2월 달에 부흥이 시작됐으니까. 근데 그분 소식을 제가 보고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감동했는데 그분을 일본으로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되면서 또 그 주에 이스라엘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다른 곳에서 하기로 됐는데 캔슬이 됐는데 우리 교회로 할 수 있겠냐고 쇼파르 세미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요. 3월 19일 날 저희 교회에서 황성주 박사님과 홍틀레어 박사님 모시고 긴급 성회가 열렸고 그 다음에 3월 20일과 21일에 쇼파르 세미나를 열어서 쇼파르는 바로 어떤 승리를 선포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하는 그런 선포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쇼파르 세미나에 필리핀 목사님이 한 분이 참석했는데 그 보홀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지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해변에 1km, 2km 늘어서서 3개월에 한 번씩 세례를 하는 그런 교회에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인사하고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금요일 날 그 주에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 날 갑자기 긴급하게 어느 제가 아는 일본 분에게 전화가 와서 교회를 하루 빌려줄 수 있겠냐고. 지금 노르웨이 분들이 와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 교제할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를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제가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세팅해드리고 차도 드리고 했는데 그분들이 일본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일본 선교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쫙 했더니 이분들이 너무 감격해 하시면서 이분들은 원래 중국에 성경 보내는 사역을 하는 팀들입니다. 한 15분이 왔는데 이분들이 감격해 하면서 같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고서 한 분 한 분 제 손을 잡아서 우리가 가서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동쪽에서 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남쪽에서 그다음에 북쪽이 없었는데 노르웨이는 지구의 지붕 아닙니까? 그래서 동서남북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님의 어떤 보여주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세계가 일본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기름을 부을 때에 일본에 반드시 어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방법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게 하심으로 부흥이 일어날 것을 저희는 지금 믿고 확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연은 아닐 거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직접 목격하고 그 중심에 있다 보면 막 소름이 끼치죠. 뭐 매일 소름 끼치죠. 정말 하나님 또 뭡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열려야 종말이 열리는 거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퍼즐이에요. 예전에 그냥 복음성가 가수로만 알고 있었던 분을 오늘 아주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시간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으로 변신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저도 놀랍고요. 감독님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무슨 말씀을. 목사님께서 좋은 찬양을,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찬양을 만드시고 그게 이 많은 기독교인에게 쫙 알려지게 되면은 음악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이스라엘을 더 친근감 있게 느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하는 일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가사를 써주세요. 이게 또 방송하고 영화 만드는 거하고 가사를 쓰는 거하고 또 다른 일이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가사를 써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네. 야, 이게 제한된 그 단어와 언어에다가 이렇게 그 뜻을 담는 게 그렇죠. 그것도 나름대로 네.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네네네. 뭐 같이 합작을 하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고. 오늘 이렇게, 목사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이야기 또, 마지막 때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고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일본으로, 동경으로 이렇게 찾아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분주하신 가운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